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조금은 감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초상화의 역사가 흐름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을 봅니다. 아마 초창기에 예수님의 초상화 이미지는 고난의 이미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미지, 뭐 그도 그럴 것이 집도 없으신 주님,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이미지, 아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복음이 유럽을 지나고 서양을 건너가면서 보다 이 고난보다는 경건하고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 그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좀 바뀌죠, 시간과 함께.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한바구음을 웃는, 아마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이지 않을까, 좀 비선교적이지 않을까, 그런 아마 요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한 모습, 웃는 모습,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보기 좋은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을 초상화에 담은 것이 아닐까. 문제는 보기는 좋지만 과연 성경에 저런 모습이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웃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단독 보도에 해당이 돼요. 참 묘하죠. 누가복음의 단독 보도를 찾아서 계속 행하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어린이가 소개됩니다. 뭐 그냥 우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연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에 도와주시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보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텍스트를 일부러 찾아서 말씀을 조명하지 않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1차, 2차,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가는 중간에 6개월이라는 텀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게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베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넓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승천할 날, 하늘로 올라가실 날은 임박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유대 땅은 넓게 아직 남아있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좀 지금 마음이 급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그 넓은 땅에 복음화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어지간한 제자들 다 긁어 모아서 70명을 모아 70인 제자를 제자 훈련 몇 가지를 가르친 후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 지역 전체로 포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0명이 이제 유대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전도가 대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제자들이 가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손대고 안수하고 축사하면 그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쩐 면에서 자랑스러움을 담아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주의 이름에게서 그 능력이 나왔습니다까지 전하게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그들이 유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고 계신 듯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에서 귀신들이 번개가 땅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뱀과 전갈의 권세를,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권세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이 제자들이 귀신을 떨어뜨리고 뱀과 전갈의 권세를 멸하는 그 권세와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가서 정말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할 신앙의 참조가 있다면 우리는 되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를 과소평가해요. 나는 말 재주도 없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고 소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믿지 않는 자보다 내가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우리의 전도의 필드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회 계층에서 하층민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별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비신자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세멘트가 처음에 물과 함께 버무려서 이 땅이 부어지면 산소와 함께 만나지면서 산소가 이들을 굳게 함으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은사도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면 뭔가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남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남자가 훌륭하다고 해도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여성을 만날 때 이적이 나타나는 거 놀랍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아이가 나와요. 만남에서 이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적이 나와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는 사건들이 퍼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이 막혀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옆에서 먼저 믿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말을 개입하면서 내가 끊어진 맥을 그가 이어주기도 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는 전도 안 하나 하고 의문을 걸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나보고는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하느냐고 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현장은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들에게 말 한마디를 걸질 않아요.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자연인인지 성도인지 구별도 안 가는 상황 속에서 묻지도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이 순종만 못한 거예요. 제자들 능력 없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귀신들이 떨어져요. 뱀과 전갈을 짓밟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을 구사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라.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라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놀랍게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제자들의 기쁨을 예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귀신들이 물러갔어.
우리 손에도 이적이 있었어.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도 이적이 있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의 기쁨의 근거를 수정해 줍니다. 너희가 귀신이 떨어지고 사탄을 이기는 그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으로 말하면 doing에 기뻐하지 말고 being에 기뻐하라, 존재에 기뻐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위의 이적과 스펙과 어떤 소유와 어떤 볼륨에 기뻐하지 말고 내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온갖 어린아이들은 생일을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생일을 기뻐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직감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케이크를 켜놓고 촛불을 켜고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박수치고 자기가 직접 끄는 걸 즐거워하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엄마도 아빠도 그날은 집중해줘요. 누나도 언니도 그날은 집중해줘요.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를 인정해줘요. 주변의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내가 그날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이 존재, 내 존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가기에 아이들은 생일이 기뻐집니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요, 생일이 두려워집니다. 물론 자녀들이 얼만큼 생일 바지를 잘 해주는지 시험하는 요소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생일날이 돌아올 때마다 벌써 50이네, 벌써 60이네, 벌써 70이네 하면서 100살이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존재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언젠가는 존재가 없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알고 보면요, 사람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 나도 모르는 영역, 그 속에는 이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존재,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거나 어떤 자신의 자랑거리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에 기뻐하기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일이며 복잡다단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이 사건,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쁨은요, 이 존재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래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쁨이래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도둑도 기뻐합니다. 강도도 기뻐합니다. 도잉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떻게든지 완전 범죄, 안 들키고 놀라운 값비싼 것을 훔쳐냈을 때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원치 않는데요. 너의 존재, 도둑이라는 그 존재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존재, 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메가톤급 기쁨, 이 엄청난 큰 기쁨, 이 영원한 기쁨, 이걸 챙긴 뒤에 부스러기 같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마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 성경의 주문 앞에 공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보면 이 기쁨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이 기쁨을 수정해 주신 다음에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직접 기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으로 기뻐하신다는 이 말은 성령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어디로 파송해? 유대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유대 지역이 어딘데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이에요. 요단강 저 건너편이니까. 그리고 저기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거기는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거기로부터 소외된 곳이었어요.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절대적인 소외된 장소가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70인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손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상대적인 도시를 생각한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거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경 박사들이 살아요. 거기 예루살렘들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스펙 좋고 똑똑하고 지위 높고 소유 많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대질적 도시를 유대 사회와 유대라는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걸 대비해서 뭘로 보는, 지혜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어른들, 성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유대 땅 여기를 어린아이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감사하는데, 하나님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숨겨지게 하고 어리고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의 뿌리를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존재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건데요, 도둑은 죄를 범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은 영혼 구원에 기뻐한대요. 예수님의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기뻐한대요.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오셨지만 오늘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한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가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기쁨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 70명을 파송해서 보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적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자 자기 일을 대신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령 안에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예수님의 기쁨의 원인, 유대 지역에 많은 어린 영혼들 같은 그 영혼들, 예루살렘의 어른들을 뒤로 하고 저 유대 지역의 어린 영혼들, 무식한 영혼들, 무소유한 영혼들, 그 약한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21절인 거예요.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기쁨이 영혼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감사의, 주님의 기쁨의 주인공이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은 또 기뻐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대목에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을 어린이로 비유하신 건데요, 어린이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캐릭터, 굉장히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대상, 이렇게만 일변도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이에게서 어른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놀라운 장점 세 가지를 갖고 있대요. 그 결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없대요. 두 가지를 말씀한 거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데에 세 가지 보석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연구해봐요. 저는
우리 집안에 아주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있어서 요즘에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새록새록 발견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를 볼수록 너무너무 깨끗함을 보는 거예요.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이 순수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세요? 모든 주변의 힘을 끌어당기는 힘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은혜를 끌어당기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성품 안에 순수함을 창조해야 돼요. 순수함. 아까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했어요. 한 아이는 뒤쳐다보고 있고, 하나는 앞만 쳐다보고 있고, 한 아이 하나 둘 정도는 선생님을 따라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제가 어떤 유머를 해도 그렇게 릴렉스하고 그렇게 웃음을 드러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힘 있는 어른들의 얼굴을 릴렉스하게 만들고 얼굴을 저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드리우게 할 수 있었을까? 예,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이 앞에 노출되자 그들의 시선과 모든 에너지가 여기를 향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모든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겸손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기다려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겸손,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거기에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은 쟁취예요. 아까 습한 영상을 보았지만 어린아이는 문제투성이에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기심, 질투심, 미움, 시기, 문제, 게으름, 나태함, 불순종, 할 것 없이 가득히 채워.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엄마가 나타났다. 모든 문제를 다 놓고 엄마에게 자기 몸을 던져요. 아빠가 나타났다. 아빠의 양가슴에 자기를 내던져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아빠는 나의 모든 것, 엄마는 나의 모든 것. 어린아이에게서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성령이 필요한데요,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순수한 영혼에게. 그래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꾸 회개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순수함을 만들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겸손한 영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 침노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 우두건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애써 간구하는 이마다 사모하는 이에게 주신대요. 천국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태도예요. 은혜 앞에 적극적이에요. 내게 은혜가 나타났다면 내 온몸을 투신하고 던지는 그런 용기 있는 삶,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두 번째는요,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냐면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 제자들이 누구를, 복음의 덩어리를 보고 있어요. 복음 덩어리,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즉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과거의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고, 그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는 그들은 복이 있다. 엘리야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사도 못 봤습니다. 예레미야도 못 봤습니다. 성군인 다윗도 못 봤습니다. 솔로몬 초기의 왕도 못 봤습니다. 우시아 왕도 못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못 봤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보고 싶었으나 그들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어부, 하층민, 무식한 사람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상대평가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지요. 옛날의 왕들은 겨울에 수박 못 먹었어요. 옛날의 왕들은 겨울에 참외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난한 이웃들은 겨울에도요 수박 먹습니다. 겨울에도 참외 먹어요. 겨울에도 여름 과실을 먹어요. 상대평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이지요. 옛날 왕보다 우리는 더 낫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못 봤던 예수, 그 성군들도 못 봤던 예수, 너희는 나를 보고 있지 않니? 근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저 무식한 사람들, 무소유한 사람들, 저 병든 자들이 지금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저들이 복 있는 거야. 주님이 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사람,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보이시나요? 예수를 볼 수 있는 비밀이 뭐가 있나요? 예수의 음성은 들리시나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가 인간일 뿐이고 설교만 들을 뿐이에요. 그러나 설교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복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얼굴이 보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혹여나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자꾸 안 들리고 있다면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 참으로 어린이를 잘 섬기자는 이런 운동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어린이에게 영원한 문제가 있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에게 숨겨두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가져야 할 보배가 그 속에 숨겨두셨어요. 어른들에게 필요한 걸 하늘에 숨겨두지 않으세요. 땅 깊숙한 곳에 파묻어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가까이 우리 집안에 어린 아이들에게 숨겨두셨어요. 우리 가까이에서 철부지, 논리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 어린아이지만 그 속에 내가 천국 가는 비밀이 숨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성령 받을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다. 순수함, 겸손함, 사모함, 어린아이 속에 숨겨주신 이 보석,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그걸 되새길 수 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보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나의 존재에 기뻐할 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희일비하며 나의 소유와 건강과 어떤 것으로 기뻐하며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작은 기쁨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더 큰 기쁨을 챙긴 뒤에 부스러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